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비록 애굽에 내려가긴 해요.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야기하거든요.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후손이 거대 민족이 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애굽인 것이죠. 뿐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죠. 그러한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당대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를 하네, 예배를 드리네,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성막이라는 그 장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압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 보이심이 뭐였습니까? 구름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구름이 가득 차게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 성막이 이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뭐여야 하냐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 이 한 절 되는 그 문장 속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따라라는 단어도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 좋아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다 좋습니다. 은혜 경험했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 믿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은혜 받은 거고 이것이 믿는 거고 이것이 기적을 경험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들어. 근데 믿는다고 해. 그런데 기도는 해.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명령에 대한 귀 기울임과 순종이 없는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구름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10장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의 구름,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점점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서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 인생이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은사라든지 영적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이런 놀라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야, 더 저들이 잘하겠구나. 더 저들이 순종도 잘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뭔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은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표현은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의 노래를, 불평의 소리를 바라게 되었다. 원망의 시작은 말부터입니다. 말부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미안하지만 가급적 멀리해야 돼요. 시시콜콜한 거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원망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나오죠. 이런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쓴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저들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계속 원망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악한 말로 원망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아려 살피시는 분이셔요. 잠언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는가? 저것들 잘못하면 내가 확,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그 조그마한 아이를 어때요? 신경은 계속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애가 아장아장 걷다가 어디에 콕 넘어져서 다치면 어떨까? 찍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속 애기한테 신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찰하신, 즉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런데 진노의 도구가 뭡니까?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 지금까지 불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상징인 불을 원망을 해버리니까 어떤 도구로 쓰십니까? 심판의 도구, 저주의 도구로 써버려요.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잖아요.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었는데 그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라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거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심판에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한 것이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것을 해서 원망하면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에 의해서 반드시 만천하의 저주의 거리가 되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들은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의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또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함께 섞여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와! 한 거예요. 야,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나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경험을 못 해본 전혀 초월적인 그런 경험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현상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현상.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소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현재의 그런 안위,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섞여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분수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탐욕이죠. 이 탐욕을 품은 자들은 현재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사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불평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불평하는 모습, 또 저들의 탐욕하는 모습을 보고 4절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 처음에 언제 이스라엘이 울었죠? 가나안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6절 이하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만나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그때 울었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울며, 왜? 탐욕이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제 점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울며,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염된 거죠. 이 울다라는 그 말은 몹시 한탄하다. 한탄하다라는 건 뭐예요? 애통함 정도가 그러니까 애통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신세 한탄이 신세 한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자꾸 우리가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아이고 그래요. 네. 아이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신세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쌍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은 한탄이에요. 울며라는 것은 한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즐겼던 음식 5절이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아쉬워했으며 현재 생활을 비관하고 낙담하면서 후회와 불만의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의 전염성, 파괴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불신과 파멸의 그 상태로 끌려져 가게 돼요. 왜 불평의 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은 잊어불고 그냥 제가 흥분했네요. 사투리가 나오네요. 잊어버리고 왜 그러한 불평의 거리에 더 크게 집착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울음의 근본 원인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최상의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으니까 동조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말했잖아요. 불평할 상황이 있다니까요.
원망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버리면 그 말은 능력이 돼버립니다. 악한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의 거리가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꾹꾹 삼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고 감찰하실 뿐 아니라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는 대로. 우리 다음 보겠지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입 밖으로 꺼내져 버리면 그 말은 씨가 되는 것이, 그래서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1000번 감사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더 큰 영광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